오늘 시간에는 나보고 이걸 하라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옛날부터 유교주의 사상이 강해서 남녀 실세 부동석이라고 7살만 되면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있지를 아니하고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자는 절대로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까지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가사분담을 이제 하게 되죠. 오늘날에는 오히려 남자분들이 집안일도 하고 또 청소도 하시고 또 빨래도 하시고 또 설거지도 하시고 심지어 요리까지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가고 또 내가 직급이 더 높아져 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어떤 힘과 능력이 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같이 하게 될 때에 나보고 이걸 하라고 하는 건가? 내가 이런 일까지 꼭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왕 다음으로 제2의 권력 서열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어느 날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전염병이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쉽게 병을 고칠 수가 없었고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지도 못했습니다. 격리가 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또 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었던 병이었던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왕 다음으로 제2위의 권력 서열을 갖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고 아마 높은 직급과 지위와 명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리고 나서 하루아침에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혀와 있었던 어린 여종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여종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계시는데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을 반드시 고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나라 왕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도 되겠냐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왕이 허락을 해주지요. 심지어는 왕이 편지까지 써서 줍니다. 이 편지를 써줄 테니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라.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금 6,000개, 은 10달란트, 의복 10벌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냐면 금 6,0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하면 약 80억 정도 되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자기가 병만 나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는 다 해보겠다. 80억 정도가 대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처음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써줬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보여주고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아니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나아만 장군이 걸려 있는 이
나병을 고쳐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빌미를 삼아서 지금 아람 나라 왕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하고자 하는 속셈이 아니겠느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근심하면서 이제 옷까지 찢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지요. 그리고 나만 장군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제 말을 전합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종 한 명을 보내가지고는 지금 집 바깥에 이제 문 바깥에 나만 장군이 이제 와서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호위병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물들도 이제 가지고 왔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요 바깥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종 한 명 보내가지고는 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네 살이 깨끗하게 되리라라고 말을 전하게 시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화가 나게 됩니다. 아니,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왔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나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자기의 손을 나의 환부에 대어서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서 나를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나 정도 되는 사람을 이렇게 대접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으로 따지자면 아람 나라의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굳이 나보고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저 요단강에 들어가 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화가 나게 됩니다. 지금 나만 장군의 이 모습이 뭘까요? 자기의 직급과 명성과 권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시를 당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보고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이제 설득을 하지요.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는 이런 작은 일 말고 큰 일, 하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시켰다라고 해도 나만 장군께서 다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라는 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자 나만 장군이 믿져야 본전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고 몸을 7번 씻게 되고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나만 장군의 나병이 다 완치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보고 이걸 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이와 직급과 또 명예와 권력, 돈 이런 거 가지고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지도 말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오늘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 어떤 도덕적인 교훈밖에 되지 않겠지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아만 장군의 사건에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나아만 장군은 죄인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또 돈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쾌락과 여유와 만족,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병에 든 것입니다.
이 병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죄입니다. 이 죄인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이 죄의 형벌과 무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이 병을 어떻게 고치려고 했냐면 왕이 자기에게 써주었던 편지 가지고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자기가 준비한 돈 약 80억 정도 되면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한계들을 겪고 또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슬픔과 또 아픔과 또 눈물, 괴로움, 또 고생, 힘겨움, 육체적인 질병, 또 죽음의 문제 등등.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이 한계들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심지어는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게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7번을 씻는다라고 해서는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며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에게 정확하게 믿음을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느냐고 한 겁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보고 그걸 하라고? 나 정도 대단한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과 재력과 경력과 능력을 볼 때 나만 장군은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 정도 되는 사람에게 아니 내 병 고치자고 이 정도 되는 일을 나보고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요구에 사실 나만 장군은 처음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죄인된 인간의 교만함이죠. 결국 나만 장군의 이 사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교만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믿음으로 받는 구원 앞에서도 나의 대단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인간의 교만함, 인간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제가 맡은 교구에 한국에서 오신 어느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조금 다니시다가 그 이후에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일꾼반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을 이제 받게 되셨는데, 결국에는 그 세일꾼반 과정 훈련을 받으시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냐면,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있고 또 자기 일에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또 인정도 받고 있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어떤 결핍과 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살아오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복음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됐을 때,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앞에 이제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자기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하면서 평생을 쌓아 올렸던 인생의 성공 가치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나처럼 대단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내가 결국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또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보고 이걸 하라고, 즉 나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갈등 앞에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시다가 결국에는 그분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셨던 거예요.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셨던 겁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편 49편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이 속전을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사람이 그 무엇을 해본들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 속전을 절대로 마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는 죄값이 이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는 그것을 영원히 마련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장군은 80억 정도 있으면 자기의 병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 대가를 치르면 엘리사 선지자 찾아가가지고 그 정도 돈 주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 장군의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냐면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나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본들 생명을 속량하는 그 값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마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죄를 속량하는 속전도 내가 마련할 수가 없을 뿐더러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마련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속전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 저보고 이것을 믿으라고요? 이렇게 반응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생명을 위한 속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를 통해서 다 치러 주신 후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근데 많은 죄인들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보고 이것을 믿으라고요? 아니 나 정도 되는 사람이 이것을 지금 믿으라고요? 이렇게 우리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나보고 이것을 믿으라고요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어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고 이걸 하라고?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생명의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나에게 생명의 속전을 치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제가 이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힘들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의 행위와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의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셨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가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나보고 이걸 하라고?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음을 내가 알고, 주님, 제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제게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장로교 통합 측 목사님이셨고요. 그리고 10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방지일 목사님께서 이제 영등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80이 넘어가시고 90이 넘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이 교회 주변을 청소를 하셨습니다. 교회 마당과 그리고 교회 주변을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부교육자들이 이제 목사님께 달려와서, 또 성도들이 목사님께 달려와서,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하십니까?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마당을 쓸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는 지금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던 겁니다. 이게 무슨 삶의 모습일까요? 충분히 103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목사님께서 내 스스로 나보고 이걸 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주의 종이 된 그런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 생명을 다 드려도 부족할 텐데 제가 교회 한마당 쓰는 것, 교회 주변 청소하는 것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충성하면서 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고 이걸 하라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제 모든 것을 드려 충성하며 헌신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